8장 1항입니다. 4권 8장 1항. 이 히브리서 6장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8장부터는 신조, 교리,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공적인 해석의 규범인 교리 표준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신조, 사도 신조와 같은 이러한 신조,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또 목사와 장로가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7대 서약을 해야 하는 서약 중에 두 번째 서약에 들어가는, 우리는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요약한 것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고 또 받아들이고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신조, 교리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7장까지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보았습니다. 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부패되었는가? 결국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도 설교가 짧아지고 오후에 주중에 성도들에게 사도신조, 종교개혁 신조, 이런 성경의 핵심 교리의 요약인 이러한 신조와 교리문답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점점 성경에 무지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윤리적인 또 이러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 아무렇게나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맹종, 맹신하는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신앙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바른 신앙과 바른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설교를 이렇게 20분, 30분으로 짧게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조에 대해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30살이 되어서 처음 이 사도신조를 제대로 장로교 교수님을 만나면서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려고 고등학교 때 준비하니까 주기도문 외워오면 세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례 받았어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사도신조의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가 뭔지, 새 사도신조는 거기로부터가 어딘지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그러면 그 산자와 죽은 자가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후심판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을 우리 선조들은 이단을 대적하면서 또 성경을 우리 어린아이들과 새신자들에게 빨리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 7가지 교리를 요약을 해서 사도신조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사도신조를 가지고 이단을 배격했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고 해석한다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이 모든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같이 성경을 해석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경의 이 내용, 이 성경의 틀이 이단 분별의 이 틀이 안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쪽에도 성경을 갖고 있고 나도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 누구께 더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단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원리적 기준이에요. 형식적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석하고 쟤네도 해석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한 교리 표준이 필요한 겁니다. 해석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기독교는 사도신조로 그 기준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1000번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으로 부패함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육체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성경을 1000번을 읽었어도 소용없어요. 사도신조에 어긋나면, 그 사도신조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단으로 다 정죄받은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중세 1000년의 타락은 바로 성경에 무지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국 바르게 접근하지 않아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 사도신조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하고 같은 상황인 거예요. 고백은 하는 전통은 남아있는데 이게 2000년 동안 고백하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본 배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도 한 번도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할 겁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 싸움이었고, 이제 바른 교회,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경 해석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자기가 제일 잘 성경 해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가장 잘 해석한 겁니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헷갈리는 게, 목회자도 헷갈리는 게,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요, 이런 주관적인 그 성경 묵상이 처음엔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정말 절박한 어려움, 집안의 어떤 생사를 가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결혼을 해야 될 때,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어제 읽었던, 오늘 아침에 읽었던 묵상이 정말 제대로 내가 읽어낸 거 맞나?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게 하나님 정말 맞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드니까. 그냥 내가 읽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평상시는 괜찮지만 생사를 가르는 어떤 엄청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심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설교했어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건 목회자만이 겪는 고통이에요. 뒤돌아서서 그날 하루 종일 피드백합니다. 야, 이거 내가 맞게 설교했나? 이렇게 전한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설명한 거 이거 잘못 설명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세게 지나치게 설명한 거 아닌가?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저도 개척하고 나서 한 5년 가까이는 이런 고민을 계속 끌어안고, 이거 내가 정말 맞게 설명한 건가? 이거 잘못 설명하면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시 더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 기준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또 익히고 또 익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7년차, 8년차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정도까지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조랑 비교해 보니까 크게 어긋나지 않는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틀리게는 말하지 않았구나. 아주 풍성하게는 말을 못했어도 내가 잘못 전하진 않았구나에 대한 안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0년 차를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확신이 아주 확고하게 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게 맞다라고 하는. 이거를 잘못 주장하게 되면 목회자 고집이 돼요. 우리 신비주의라든가 목회자들이 자기 멋대로 떠들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우기잖아요. 우리 장로교 목회자도
그런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공적인 해석의 표준을 거친 겁니다. 그 검증을 거친 다음에 안심을 하는 거고, 이 주관적인 설교자들은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하고 뭘 하고 자기가 설교한 게 무조건 맞다고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너 이 설교 이상한 것 같아. 너가 틀렸어. 내가 맞다니까.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를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누가 동료 신학자가 당신 이거 설교가 이거 우리 신앙 고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 그러면은 우리 신조와 맞지 않게 설명했는가? 왜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이 신조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당신 너무 지나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다음에 수정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계속 검증이 되는 것이에요. 차츰차츰 목회자의 설교가 객관적인 공적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막 삼초포로 빠져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6장 이삭의 이러한 시험 드는 창세기 설교를 했습니다. 자, 만약 제 후배가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80%는 똑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20% 정도가 이제 목회자가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적용해 주고 싶은 그런 적용 부분에서 그 시대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시험의 먹거리가 의식주가 어떤 게 고민이 되는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은 지금 정치 문제가 굉장히 큰 대한민국의 이러한 미래의 이 흥망성쇠가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 또 30년 전, 또 우리 3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주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시험거리가 되는 또 적용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500년대의 설교집을 읽으면 80%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20%는 그 시대는 흑사병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이었다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코로나, 또 우리는 백신 문제. 500년 전에는 백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백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학적 의료적 수단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건 오늘날 목회자만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을 충분히 80% 우리 선조들과 같은 그 해석을 하고 나서 적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통일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가 통일되고 또 계속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 설교마다 창세기 26장이 들쑥날쑥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신조, 교리. 오늘날 교리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교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교리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신앙은 뜨거워야 돼. 막 감격스럽게 눈물도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이지. 뭘 교리를 배우고 뭐 삼일째가 어떻고 저쩌고 그거 머리 아프고 그런 걸 애들이 어떻게 배워. 그런 건 머리나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교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콜라적이야. 딱딱해. 뜨거운 이런 역동적임이 없어. 이러면서 교리를 부정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리가 없는 교파는 없어요. 교리가 없는 신자는 없습니다. 왜요? 교리란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하나의 규범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전쟁과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문자 그대로 어떻게 따라할 겁니까? 못 따라합니다. 뭔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의미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한강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다 빠져 죽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를 따라서. 그럼 여러분도 홍해 건너야 돼? 홍해가 어딘지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여러 설들이 있지만. 자, 그러면 중동에 가가지고 아무 강이나 들어갈 거예요? 다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중력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무리를 건넜고 물을 통과하기도 했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떨어집니다. 농사 안 져도 돼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다 굶어 죽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해서 결론이 교리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것도 교리인 겁니다. 성경에 방언을 해야 될지 말지 해석 논쟁이 있습니다. 침례를 줘야 될지 세례를 줘야 될지 그것도 교리입니다. 침례를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침례교. 장로교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파가 형성이 되고 또 개개인마다 또 다 다른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자기 결론을 맺는 겁니다.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리가 그 결론이 맞냐 틀리느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정통 기독교가 주장해온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인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나는 멋있게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해석을 했고 그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거 2000년 동안에 이단들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유명한 성경 해석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를 잘 읽어내고 역사적 배경을 신구약을 잘 헤아리고 왜요? 구약에는 성전, 제사 이런 사회적 형벌법, 사람을 죽이라는 사형법 이런 많은 외적 의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우린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따라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차이를 잘 고려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핵심 교리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은 그냥 극단적 문자주의로 또 영해 막 상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중세시대의 1000년 동안은 상상적 해석, 알레고리칼 해석, 풍의적 해석을 영적 해석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500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은 극단적 문자주의 그냥 문자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순댓국 안 먹잖아요. 피가 들어가는 음식 안 먹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 안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몰상식하고 폐륜적일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혈액형이 같은데도 내 피를 얘한테 먹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폐륜이 일어납니다. 폐륜을 정당화합니다. 군대 안 가지 않습니까? 사형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총 갖고 연습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구약의 일부 다처 모습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허락해 줍니다. 솔로몬도 처가 1000명이나 됩니다. 다윗도 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구나. 몰몬교가 구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부인을 많이 두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라고. 구약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죄악이구나.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주 촌스러운 사람 60년대 옷 입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 다 몰몬교도들인 것이에요. 전기와 이런 문명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죄악시하고 걸어다니고 마차 타니고 촛불 켜놓고 그럼 촛불은 문명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처음엔 형제회로 시작이 돼가지고 모두 다 우리가 형제다. 성경에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형제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이 불효자식 같은 몰상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교회만 다니면 왜 이렇게 사람이 바보 멍청이가 되고 몰상식하고 폐륜이 되냔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는데 패백도 안 하고 첫 애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절도 안 하고 저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절하면 무조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절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동양 문화는 서양은 악수를 하는 거고 어떤 데는 코를 비벼요. 문화에 따라서 우리는 윗사람을 보면 절을 하잖아요. 이게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면 그 우상숭배지만 산 사람에게는 우리는 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갈 때도 부모님께 절을 하고 오래간만에 뵈도 절을 하고. 근데 어른을 봤는데도 가족들 결혼을 해갖고 왔는데도 멀뚱멀뚱 응? 어이 장인어른 안녕히 계십니까? 악수나 하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바로 욕먹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40일 금식, 20일 금식 이런 금식들이 있다 보니까 아 금식을 해야 복 받는구나. 목회자들이 40일 금식하다가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왜? 목회자들이 쉬쉬했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다. 20일 정도를 굶으면요 그냥 이 깃바닥에 있는 물건이 음식으로 보여요. 그냥 막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옆에서 24시간 감시하면서 40일 금식하고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요. 돌도 막 집어 먹어요. 무의식적으로. 한때 80년 90년대 40일 금식기도, 성도들 다니엘 20일 금식기도, 목회자는 3일 내내 완전히 금식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21일 동안 하루 금식, 뭐 어떤 사람은 2끼 금식 이러면서. 그 금식은 구약에 율법을 줄 때 특별한 사건이니까 모세에게만, 신약에서는 예수님만 금식한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시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목숨을 막 빼앗는 폐륜이 되는 국가 사회의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무시무시한 사이비 집단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가 이 교리를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신조, 짧게 모아놓은 거는 신조라고도 말을 하고, 또 좀 내용이 길면 신앙 고백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문답 형태로 가르치게 되면 교리 문답, 요리 문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김치찌개 레시피를 모아놓은 그런 요리 개념이 아니라 이 단어도 잊어버렸어요. 요리 문답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리 이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요리 문답,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거를 소개한다. 요강, 요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 신경, 또 신앙고백서, 신도개요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교리문답, 요리문답 이런 표현을 써왔던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이러한 교리, 신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사용하느냐가 이제 올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른 교회로서 서느냐 못 서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교리에 대한 여러 교파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게 되면, 교리보다는 삶이다. 교리가 뭐가 중요해?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사회정의, 인권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자유주의자들, 하르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이 주장을 체계화하기 시작하면서 근대 우리 사회에 자유주의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남북 통일이, 경제평등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망가진 거예요. 또 교리보다는 영성, 신에 대한 깊은 어떤 통찰력, 이걸 영성이라고 말하고, 뭐 경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직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런 슐라이마커,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슐라이마커가 교리, 뭐 삼일체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란 명상을 쫙 하다가 신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얻었어. 뭐 이거 불교 비슷하잖아요. 해탈을 해서 신과 내가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 없어요. 신의 경지에 내가 욕심을 버리고 근심 걱정 없이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이 깨달음이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영성, 직관력, 통찰력. 교리보다는 나자빠지는 거예요. 떼글떼글 굴르는 거예요. 뭐죠? 예언하고 신비체험,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 자, 이런 분들은, 이런 분파는 아예 교리를 대놓고 적대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정통 기독교와 이 반대의 중간 정도를 또 섞는 부파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로 회중파, 독립파 이런 청교도들 안에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교리는 다 좋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리는 좋긴 한데 뭐가 좀 딱딱해. 교리는 참 좋긴 하지만 뭔가 뜨거움이 좀 부족해. 열정이 좀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보다는 이건 아예 반대하는 거고, 교리만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고 신비 체험을 이렇게 섞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교리가 못 주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섞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잘 배우면 안 뜨거워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발상이죠. 어떻게 성경을 대하면서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배우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엄청난 변화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질병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런 다양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해결을 받는 어마어마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근데 정작 오늘날 기독교에는 성경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요약한 게 교리인데 그 교리를 적대시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 갖고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힘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강력한 성도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원의 신앙도 안 만들어지고 생활의 활력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통기독교는 성경 플러스 체험, 뜨거움, 이게 아니라 성경을 잘 배우고 정확하게만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만들어지고 생활의 변화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리는 원인, 근원이고 거기서부터 열매로 경건과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 위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것 갖고만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짬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올바른 교리를 제대로 소개받지 못해서 차가워지고 딱딱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교리 자체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교리를 제대로 설명을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예요. 이러한 교리, 신조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생활 태도, 개인의 경건 생활 태도 전부 다 달라집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초를 잘 다져야만이 신앙이 쑥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왜 20년, 30년씩 신앙생활한 장로님, 권사님이 집안에 환난 닥치니까 천주교로 개종을 해요? 불교로 개종을 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 개종률을 보니까
리서치 나와요. 기독교인 개종률이 제일 높아요. 천주교인들이 작고 30년 믿고 장로가 돼도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아예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도의 초보를 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지 한 번도 제대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행실, 인간의 죄, 회개, 신앙,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거, 세례들과 안수, 이 교회론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과 심판, 이거 종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5장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어린 자들은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5장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어린애 같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의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대로 경험해 보질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막 펑펑펑펑 우는, 성경을 신뢰하고 정말 용기를 갖고 8계명을 따라 도둑질하지 말라. 첫 번째, 근면 성실함으로 아끼고 저축하는 노동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벌었으면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수입과 지출의 원리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근면 성실하게 착실하게, 또 거기에는 국가의 합법적인 투자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사용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소비하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 잠언서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할 것이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기독교의 독특한 재정 원리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구제와 나눔의 재정 원리가 나옵니다. 이 재정 원칙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재정을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구두쇠처럼 인색하게 자기 가정만 생각하고 맨날 자기 자식들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서 돈을 모았다가 한순간에 돈을 사기를 당하고 피싱 당하고 또 자식이 사고 쳐가지고 망가지고 또 투자 좀 할까 해서 장사했더니만 망하고 한순간에 돈 날아나간다는 겁니다. 그 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찬송에 128편, 127편 밤낮 수고함으로 그렇게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안의 주인이 되셔야 집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편안하게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해에 딸린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면서 듣고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의 축복의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가정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적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아버지 학교 가가지고 발 씻어주고 편지 써주고 촛불 켜놓고 서로 격려하고 뭐 안아주고 부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부가 사이가 돈독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딱 한 달밖에 못 갑니다.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남자들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반대로 또 남자의 권위를 깨려고 하는 또 이러한 도전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가정도 하나의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주의자들, 여성주의자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비판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적 가정 원리를 세우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페미니즘 사람들이 반대해도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남자의 가장을 짓밟고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남자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쪼고 비판하고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깔보아 보세요. 이혼하게 되고 남자는 집에 안 들어옵니다. 바깥으로 돕니다. 왜요? 자신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데 직장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는 와 박수 쳐주니까 남자는 권위를 먹고 살아갑니다. 이건 자식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아이들한테는 어우 정말 잘했어, 와 최고인데, 이런 칭찬을 아이들한테, 남자아이들한테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자아이들한테는 사랑해, 고마워, 이런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자애한테 너 최고야, 너가 제일 잘했어, 이런 부분은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남자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란 훈육권, 재정권, 의사결정권, 이런 부분들을 남편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의논하면서도 최종적 결정은 어찌됐든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이거 빼면 왕도 시체입니다. 그냥 총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영국처럼 왕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권위의 핵심은 아내가 다 쥐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싸우지 않게 화목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자꾸 저는 남편하고 싸우고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반 교회 가서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자꾸 저희는 싸우죠? 들어보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배 더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의 권면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목회자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에 대한 권위질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부부의 순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적 가정의 원리로 에베소서에 아내를 사랑해라, 남자의 그럼 또 책임의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라, 보호하고 양육해라. 사랑, 아내의 수고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하게 여기고 아내의 이런 헌신들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보호, 적들로부터, 시댁으로부터, 외부의 가족으로부터 가정이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쪼르르 달려가서 또 그렇게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게 의논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고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하면 가정 파탄 납니다. 아내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보호, 모든 외부로부터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왜 성경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라고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와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 인격적 독립, 의사결정의 독립체로 한 가정을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가 절대로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얻고 처음 신방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할 때 딱 한 번 갔습니다. 제 자식 집이지만 딱 한 번 갔어요. 저희 집사람도 한 번 갔습니다. 뭘 갖다 줘도 문 앞에다 놓고 그냥 옵니다. 함부로 며느리가 있는 집에 삐삐삐삐 누르고 훅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문이나 훅딱 열어보고 야 너는 이게 뭐냐, 이게 애가 밥을 먹거나 다니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들도. 이게 성경의 이러한 원리가 이미 벌써 우리 안에 그 독립적 개체로 한 자녀로 대해야지 내 소유물처럼 내가 마음대로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며느리와 트러블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을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목회자와 며느리가, 시아버지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살아가니까 참 화목한 것 같구나. 그럼 며느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이신 시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프라이버시와 개인적인 삶의 공간을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허락 없이 함부로 자녀 집에 불쑥불쑥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 보호, 양육. 남자는 뼈와 근육이 있으니까 뼈가 바스러지도록 나가서 노동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고 출산을 하고 이러한 형태의 또 은사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5계명 하나만 봐도, 가정에 대한 이 설명 하나만 봐도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남자들은 노동의 힘을, 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런 시댁 문화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도 아내와 부모가 싸우면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내 편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싸움 중재한다라고 당신도 잘못했고 엄마도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는 싸우든 뭐든 다시 풀어집니다. 천륜이니까. 그러나 아내가 마음이 상하게 버리게 되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의 편을 먼저 들어주고, 그럼 부모님이 약간 서운해도 부모님에게는 뒤로 가서 부모님 이해하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지, 회피, 몰라 왜 맨날 싸워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어설피 중재한다라고 그러면서 반반씩 양보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이 목사님 제발 왜 우리 집안에 여자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 말이 안 통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도대체 왜 안 되죠? 본인이 가만히 보니까 네가 중재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어설피 중재한다고 싸움만 붙이고. 성경적 원리대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이런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남편을 함부로 막 깔아뭉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오늘날 같이 이런 여성 상위 시대에 남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산다는 게, 그렇다고 그 개념은 가부장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이 어떤 부족한 의사결정을 할지라도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남편을 깔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팽개쳐버립니다. 네가 다 알아서 해. 네가 집안에서도 다 했잖아. 남자들은 권위를 잃게 되면 연예인들 사건에서 보듯이 그냥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식이 있고 이런데도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가 되면 경찰 조사 단계 받다가도 그냥 자살해 죽는 게 이게 남자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경찰, 검찰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는. 허리띠 졸라매고 더 가족들하고 수치를 당해도 먹고 살려고 하지. 그렇지만 여성은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두 집 살림을 하고 이래버리면 자식이 있어도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지 못하면, 사랑의 이 공감을 못 받는다 생각하면 여성은 죽어버립니다.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남자는 두 집 살림하고 자기를 더 존중하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죽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남녀의 창조적 특징이기도 하고, 또 죄 때문에 또 찾아온 또 그런 아픔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가정의 질서를, 창조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대책안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나의 그 욕망과 싸워가면서 성경적 원리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라고 말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랑 눈 맞추시는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뭐 몇 번이나 했어요? 한지 오래된 것 같아요? 목사님 창피하게 팔불출같이 뭘 그런 거를 말해서 합니까? 경상도 분들이 훨씬 더 그런 예의를 차리다 보니까 유교 문화에 깊어서 잘 말 안 하잖아요. 말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더더구나 여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그런 공감에, 사랑의 공감을 여성들은 늘 이렇게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없어도 괜찮아요. 입에 달고 그냥 아침에 나갈 때 사랑해, 저녁에 들어올 때 사랑해, 잠잘 때 사랑해 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성은
그러한 확인의 말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여성은 희한해요. 엄청난 그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을, 자식들을 양육하고 그런 힘든 그 삶을 꾸려가는데도 남편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러면서 장미꽃 하나 이렇게 안겨주면 마음이 확 녹는 게 여자예요. 근데 남자에게 장미꽃 갖다 주면 딴 사람 줘요. 이거 들고 다니기 불편하더라고. 남자는 아무리 힘들고 정말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그 고단한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지쳐 있어도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수고했어, 오늘도 고생했어, 정말 최고야 이렇게 한번 등 떠들겨주고 안아주면 내일 아침에도 또 머슴이 돼가지고 일찌감치 또 일어나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서 뼈가 빠지게 하나님이 주신 그 근육으로 어마어마한 노동을 행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머슴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에베소서를 따라하세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성경의 올바른 핵심 요약을, 구약에는 일부 다처 모습도 약간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걸 허락하셨는가? 신약에는 일부 일처를 더 세게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성경의 남녀 간의 관계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따라할 겁니까? 반대되는 부딪히는 것도 있고, 이거를 요약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성 있게 요약을 해서 결론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교리가 되고 신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론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그래서 이 7대 교리를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목회자들 양육 핵심 교리로 가르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7개 교리를 배우고 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7개 교리가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7개 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기 사도행전 누가복음부터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절 4절 읽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려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기독교가 뭔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막 중구난방으로 가르치면 못 알아듣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가르쳐 줄 거예요? 언제 읽어요 그거? 읽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건가? 중구난방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신자들에게 이거 한꺼번에 가르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핵심 요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핵심 요약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경 전체를 배워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써보냈다. 뒤죽박죽 써보내면 안 돼요.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종말론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가르쳐야 될 것과 나중 가르쳐야 될 것을 차례대로,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 시스템, orderly, 질서대로, 순서대로 잘 짜맞춰서 조직신학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질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게 뭔지 굉장히 기억에 정확하게 들려요. 오래 기억이 돼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오늘 뭘 말씀하신 것이지? 여러 개를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쏟아내다 보니까 그럼 결론이 뭐지?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중구난방으로 소개가 됐기 때문에. 자, 문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설교가 뭐였지? 제목도 잘 안 떠올라요. 왜요? 너무 많은 게 막 삼천포로 중구난방으로 설명됐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나를 시작부터 끝날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적어도 3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중간에 한 번 또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3번 반복을 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반복을 하지? 왜요? 반복을 해야 안 잊어먹어요. 한 번 들어갖고 잊어버립니다. 3번, 4번 계속해서 오늘 설교는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반복을 해줘야 그나마 그래도 오늘 설교 핵심이 이거였구나.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어렴풋이 떠오르는 겁니다. 설교가 머릿속에 있어야 뭔가 실천을 해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순종을 하면서. 설교 내용이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실천을 해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없는데. 이게 오늘날 설교의 문제인 거예요.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4절. 이렇게 차례대로 써보내야 되고 차례대로 써보낼 때에 이거를 그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그가 이거를 간직할 수 있다고요? 중구난방으로 전해주면 안 되고 질서대로 순서대로 짜임새 있게 핵심 교리 7개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배운 거를 잊어먹지 않고 아주 잘 확신을 가지고 간직하도록 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운 바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번역에는 배운 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배웠다라는 것인지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영어 번역에도 뭐 티칭 정도라든가 뭐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이게 이제 바로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퀘스천 앤 앤서, 이게 그냥 풀어서 설명하는 문답이잖아요.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지만 고유한 용어는 카테키즘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슈터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이게 라틴어에서 카테키스무스라고 이렇게 나왔고 헬라어에서 카테섹스라고 하는 카테케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카테케오라고 하는 동사는 이렇게 말하다, 듣다, 응답하다 이런 단어예요. 묻고 답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어떻게 배웠는지가 정확하게 그 단어에 나와요.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다고요?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러가. 교리 문답 형태로 이렇게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전달해야 되는 핵심 교리 7개가 나오고, 이 7교리를 전달할 때 묻고 대답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신조나 교리 문답 형태로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문답하고 이렇게 설명해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방대하고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배우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신약은 이렇고 구약을 가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사랑할 겁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도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거 한꺼번에 다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핵심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묻고 대답한다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 단어도. 그리고 아이가 눈 뜨는 침실에서부터, 화장실에서부터, 거실에서부터, TV 옆에다가도 잔뜩 성경을 적어 놓는 거예요. 손목에도, 내 미간에도, 문설주, 집 들어가고 나갈 때도 보도록 모든 곳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고 어려서부터 성경이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출애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빠, 삼일체가 뭐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묻거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이들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핵심을 요약해서, 구약에서 이신칭이, 구약에서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도 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을 밥 먹듯이 사용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는 것인지, 왜 그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도대체 뭔지, 왜 피를 그렇게 뿌려야 되는 것인지, 문에다가 발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유월절을 해야 되는지, 이 빵이 도대체 뭔지, 이 포도주가 도대체 뭔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묻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의 뜻이 뭐냐라고 물으면 애굽의 사건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이들이 교리문답으로, 문답식으로 성경의 핵심 7대 교리를 신조와 이런 요약 형태로 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도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아이들이 묻고 부모가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교육하고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교파는 없어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어떤 교리가 훌륭한 교리냐의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러한 정통 기독교의 핵심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 사도신조와 같은 이런 좋은 교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도신조를 무시하고 버리고 자기네들이 뭐 또 만들고. 아니, 사도신조는 2000년 동안 검증되고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겠다고요? 사도신조 버리고 뭐 그거 가톨릭 거니까 우리 거 다시 만들자고요? 그러면 그 100년 200년 동안 검증해야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 거가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변질시킨 겁니다. 이미 벌써 초대교회부터 가르쳐져 왔던 거예요. 어떤 교리가 더 훌륭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신조를 고백하면 이단의 정죄는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구세군 이런 많은 교파들이 사도신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단의 정죄는 안 받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장로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장로교를 추천하는 이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33개 조항으로 돼 있어서 이 7개를 더 풍성하게 다른 교단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잘 설명한 그러한 가치면에서 장로교가 예종론도 가르치고 장로 정치도 소개하고 다른 교파에서는 안 가르치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이런 어떤 교리들이 다른 교파에서는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지옥에 내려가시고 지옥 강화도 감리교가 요청을 해서 뺀 겁니다. 왜요? 감리교는 문자적으로 있냐 없냐 이런 성경 해석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론적 해석, 성경을 문맥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그런 추론적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런 용어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소개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도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조와 교리 중에 어느 교리가 훨씬 더 훌륭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가 인정해온 이러한 사도신조, 또 우리 장로교가 또 서약하면서 지켜가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이 정도의 훌륭한, 하나는 2000년 동안 검증된 거고 웨스민스터는 지난 164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400~500년 동안 검증이 된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웨스민스터는 이게 부족해, 웨스민스터는 다 좋은데, 교리는 다 좋긴 한데 이게 부족,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신조는 다 좋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선조들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는 겁니까? 그 당신이 해석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해석의 논쟁 속에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을 해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적용하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싸움의 핵심은 뭐예요? 논쟁의 핵심은 누가 더 역사성과 객관성을 잘 확보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가 해석한 게, 자기가 설교한 게, 자기가 은혜 받은 게 다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에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습니까? 객관성.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는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성,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는가?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후자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후에 칼빈, 루터, 어거스틴 이런 훌륭한 우리 선조들의 인물들의 글과 설교집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이렇게 가르쳐 왔구나. 이렇게 교회에서 공부를 통해서 역사성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객관성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사도신조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점에 가서 사도신조 해설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 권씩이라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생전 처음 듣는 단어,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내용들 너무 많을 겁니다. 왜요? 이런 교리 공부, 신조 공부, 교리문답 공부를 교회 안에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칼빈의 제2차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에는 카테키즘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항상 지켜왔던 전통적인 질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교회가 교리문답 신조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가 검증이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프로그램들만 많은가? 그건 바로 사탄이 교회 안에 교리문답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사탄이 가정 안에서 교리문답을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맨날 달란트 시장이라든가 캠프라든가 이제 곧 여름 또 다가오면 무슨 캠프 무슨 우리가 사회복지단체도 아니고 그런 거 구청 가면 다 합니다.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도신조 교리문답을 이번 여름에 자녀들하고 그래봐야 100개, 또 짧은 거는 50개, 유아용 이런 것들은 10개, 20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가장 간단한 질문이지만 또 그걸 설명하고 또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눈에 보게 되면 사탄이 교회 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뺏어간 게 있습니다. 성경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빼앗기 위해서 교리문답 신조를 뺏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힘이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목숨 걸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해석이 어려우니까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해석의 표준으로 삼았던 사도신조, 또 이러한 교리문답, 신앙고백서 해설집 저도 몇 권 썼습니다. 제 것도 읽고 또 다른 분 것도 읽으면서 부지런히 성경 해석의 객관적 해석 규범을 훈련하면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은 신조에 대한 교회의 권위, 신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황제도 하에서 교회는 임의로 교리의 순수성을 완전히 더럽혔다. 이렇게 교황제도 중세 1000년 동안에 이 교리의 이러한 순수성,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제도, 질서 다 망가뜨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맨날 뭐 성수 뿌린다라고 병 걸렸어? 일로 와 성수 뿌려줄게. 이번에 코로나 때 얼마나 웃깁니까? 못 오니까 사진을 갖다 놓고 성수를 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성수를 뿌려주더라고요. 코로나는 또 무서운가 보죠. 또 성당에 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차로 쑥 지나가면서 성수 받고 사진 갖다 놓고 사진에다가 대신 뿌려달라고. 드라큐가 오면은 십자가 갖다 놓고 마늘 갖다 놓고 물러가라. 이 미신인 것이죠. 이게 성찬빵을 가져가면 그거를 먹으면 병 고쳐진다라고. 그래서 성찬빵을 뒤로 남겨놓고 그걸 팔아먹고, 이 중세시대인 거예요. 면제부 팔아먹듯이 성찬빵을 뒤로. 왜요? 그 예수님의 몸이니까, 진짜 몸이니까. 예수님 몸을 만져도 막 신약에서는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몸으로 바꿔놨으니까 화채설, 그거를 먹으면 병이 고치고 귀신이 내쫓고, 이래서 뒷거래하러 돈이 어마어마하게 돈 주고 사고. 신조,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팔아먹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올려놓은 거예요. 중세시대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성당 위에 예수님 그림,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그러면서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가다가 뾰족 올라왔는데 약간 사람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카톡에다 올려놨잖아요. 뭐 어디 미국 성당인가 그래갖고 뭐 8,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병 낫게 해달라고. 와, 예수님이 우리 눈에 나타나셨어 이러면서. 미신인 겁니다. 미신. 마리아의 눈에서 막 피눈물이 난데 와, 기적이 일어났어. 불교 상에서 막 여기 땀이 난데 눈물이 난데 미신입니다. 이런 거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타종교처럼 미신화되느냐 말이에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에 무지하니까, 신조, 교리를 무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8장은 초반부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미리 읽으시고 또 저와 함께 계속해서 또 이 신조, 교리의 중요성을 배워갑니다. 기도합니다.